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는 한 선지자가 출애굽기 전체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죠?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모세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모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지팡이 하나만으로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 강가를 가른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를 갈랐던 사람이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푼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또 이끌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오늘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조금 낯선 모습, 어쩌면 연약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족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참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요셉도 있었죠. 요셉도 처음에 국무총리가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조차 여러분 그렇죠. 다윗도 원래 뭐였습니까?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장자도 아니었고 막내로서 자라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형들의 맡겨진 인물들을 잘 감당했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생각해보면 절대 쉬운 인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무총리거나 지도자였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당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 수 있도록 요셉 때문에 바로가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이집트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한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애굽 왕은 이 왕은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런 생각을 지금 애굽에 새롭게 등장한 왕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까지는 요셉이 너무 국무총리를 잘했으니까 참 친절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보살펴줘 애굽에서. 그런데 너무 많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조금 했던 민족들이 갑자기 대민족으로 부흥을 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진짜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벗어 나갑니다. 왕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고민을 했었고 왕의 통찰력을 잘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언젠가 이 민족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들까 걱정이 되고 언젠가 분명히 얘들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얘들을 제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가 잡아놔야지라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교묘하고 아주 나쁘고 잔인한 방법인데요. 대놓고 모든 아들을 죽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파를 다 붙여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 도우미처럼 산파 도우미처럼 그냥 붙여준다고 해요. 정부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산파 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파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딸이면 그냥 너희들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은근슬쩍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딸만 살려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은 점점 힘을 잃겠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녀를 계속해서 잊지 못하니까 점점 이제 대가 끊길 거고요. 그럼 결국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조치이긴 했어요. 너무 잔인하지만. 뒷일이 생기지 않게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그죠? 그 가사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아들을 낳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정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야 되는데 그걸 이미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숨긴 거예요. 내 아들 안 뺏기려고. 몰래 아들을 출산하고 산파도 안 부르고 그래서 조용히 기르다가 석 달 동안 그렇게 어떻게 숨겨봤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엄마가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요게벳의 노래처럼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두고 역청을 발라서 나의 강가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제 모세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 모세의 엄마가 너무 기특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세를 바라보게 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지어주고 있어요. 그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응애응애 하다가 쟤도 떠내려 가다가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 상자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져와 봐라. 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장자로 삼습니다. 아들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입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가 그렇게 기고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한 히브리 가족이었는데 노예 가족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바로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왕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터집니다. 11절인데요.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면은 원래 자기의 진짜 친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형제들이에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인 거죠. 그 민족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고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동료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 채찍으로 이렇게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민족을 저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나 하면서 불의를 보고 완전히 참지 못하고 완전히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먹이 나갑니다. 애굽 사람을 향해서 주먹이 나갔는데 정도가 좀 지나쳤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냥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때려서.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아버리고 그 사람의 숨을 가져버리고 만들었죠. 얼마나 당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싸움을 했는데 숨을 거두면 그래도 당황스러워. 내가 일방적으로 때렸는데 숨이 거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처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숨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을 때립니다. 이거 사람을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흙을 덮어서 싹 감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봐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바로 뉴스에 뜨죠? 네이버 뉴스에 뜹니다. 그럼 이 사람의 제목은 뭐예요? 첫 번째,
살인죄인데 정확히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폭행치사죄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죄. 두 번째, 아주 더러운 짓이죠. 시체 유기죄, 사체은닉죄. 지금도 이 죄를 범하면 최소 20년 받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세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이렇게 잔인하고 지저분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깜빵에 가둬야만 적절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는 그걸 숨겼어요. 시체를 숨겨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절대 못 자죠. 만약에 편하게 잤을 거면 진짜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혹시 이걸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최소 한 명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한테 맞았던 사람.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 죽인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너 도와줬잖아. 안 그렇나?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람의 입을 입단속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애굽 사람이 지금 한 명이 사라졌어요. 관리자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찾겠죠. 애굽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잡히는 건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이틀 만에 잡혀요. 이틀 만에. 진짜 빠르죠? 지금도 이틀 만에 잡기 쉽지 않아요. 이틀 만에 모세를 잡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모세가 나가요.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히브리 민족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자기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종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지금? 애굽이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일본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다른 제국을 향해서 우리가 분을 쏟아대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서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애굽이야. 이집트지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싸우지 마. 라고 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싸움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의 싸움을 말릴 권한을 너에게 주었니? 우리의 싸움을 판단할 권한을 누가 너에게 줬냐? 왜? 네가 파묻었던 사람처럼 나도 파묻게?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람을 파묻었단 말이에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민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와주었던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햇소리 파묻을 거야? 모세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쫙 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려지는 거는 시간 문제고 이제 공개 수배령이 떨어지겠죠. 이제는 모세는 수배범에 불과한 살인범입니다. 이제 모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살인범이니까.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신분이 어때요? 왕족입니다. 바로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아빠 찾아가야죠. 아빠 나 사람 죽였어. 여러분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지금 손자란 말이에요. 바로의 손자로. 바로의 딸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완전 옛날이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바로가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인데 바로. 그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찾아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왜 안 찾아갔을까요? 바로인데. 자기 집안 사람이 바로 사람들인데 왜 안 갔을까요? 자기가 바로 집안에서 제대로 된 바로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제대로 된 신분이 아니라 나는 그저 여기서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로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눈에 가시적인 존재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잔인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딸이 히브리 민족 아이를 입양했대요. 그때 왜 바로가 반대 안 했을까요, 여러분? 반대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준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바로는 계속해서 그 모세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늘 불편했을 겁니다. 모세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아버지라면 당장 아버지 집 앞에 서성거려야죠. 아버지는 늘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모세와 바로는 탕자와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왕의 집 앞에 서성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맞죠? 바로 집 앞에 서성거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15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딱 나오죠? 바로가 이 일을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는 거예요. 공개 수배령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딱 이 사건을 듣자마자 옳았구나. 내가 드디어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존재를 내가 드디어 죽일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됐구나. 바로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잡으라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합니다. 낯을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신발도 벗겨진 채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살려고.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얼굴 대신에 바로에게 등을 보여주었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등을 보여준다고 지난주 설교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등을 보여줄 때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예요. 세상이라고, 세상.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빨리 돌이켜야죠. 바로에게 등을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절하가 되면 늙고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우리를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능력에 상관없이 늙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만 얼굴을 보여주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등을 보여주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밤새 뛰었을 거예요. 미디안까지 막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왕족이라는 타이틀도 없어요. 그냥 도망인이고 수배범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버려진 자가 순식간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까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물 곁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란한 가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장인어른 되시는 아버님을 통해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도 하나 낳습니다. 모세가. 근데 모세가 아들을 뭐라고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게르솜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족인데, 내가 귀한 아들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나? 그냥 진짜 이 말대로 나는 게르솜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이방에 전전하며 살아가는 나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리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딜 떠나왔어요? 자기의 고향이었던 애굽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잘난 것 없지만 그냥 배우자 만나서 아들도 낳고 그냥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라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이제 애굽 땅에는 모세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2장 2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사라진 애굽이 어떻게 됐는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족을 너무나도 핍박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나 진짜 이러다가 이제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애굽을 멸망케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안 했겠어요? 정말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그 소리가 하나님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냥 참고 해보지 뭐.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도 안 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아픈데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되고 너무 답답한데 그냥 잇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지금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힘들면, 고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목 놓아서 울어야 돼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그래야 됩니까? 목 아픈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목 놓아서 울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침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티려고 잇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목 놓아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반드시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까이 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입 가까이에 하나님이 길을 계속 대고 계시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이 길을 쫑긋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결국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예요. 근데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왕족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장이고요. 게르솜의 아빠일 뿐이고요. 그냥 평범하고 늙은 아저씨에 불과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80에 이르렀다고 봐요. 여러분 80이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저씨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백발의 노인이라고요. 근데 80이 됐어요. 40에 도망쳤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땅에서 자식과 함께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40살이 됐어요? 여러분은 가정이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이 80살이 됐는데도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여전히 장인어른의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40년을 내가 양떼를 쳤는데 여전히 내 양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양이라고요? 장인어른의 양떼예요. 여전히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장인어른의 양떼만 치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아내도 있고요. 자녀도 있지, 계손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을 조금씩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해결되지 못한 궁극적인 공허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떼를 잘 관리를 합니다. 묵묵히 감당합니다. 근데 그날도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그냥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 헌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모세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장인어른의 양떼를 늘 하던 것처럼 늘 40년 동안 묵묵하게 순종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불타는 나무가 있는데 꺼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재로 변하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노벨상 받을 겁니다. 무한한 재생되는 화석 연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나무.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다가가고요. 큰 광경이라고 소름 끼치면서 놀래합니다. 그때 이제 4, 5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저는 바로 울음이 터뜨려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난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직접으로 만나본 적 없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전까지. 나는 누구였어요? 왕족이었어요. 그죠? 바로의 딸로 바로의 딸 자녀로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한순간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살인자가 되었고요. 나는 순식간에 패망하고 공허한 자가 됐어요. 40년이 여러분 지났어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가 40년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모세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소시효가 있죠. 그죠? 아무리 흉악 범죄라도 기한 내에 잡지 못하면 그 죄는 없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지났어요. 아무리 살인자라고 하지만 잊혀집니다. 애굽 왕도 죽었다잖아요. 왕도 이제 몰라요. 왕도 이제 없어요. 그러면 애굽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모세도 자기의 지난 40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됐어요. 자기도 모세의 신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자기는 할아버지이고 평범하고 그냥 게르솜의 아빠일 뿐이에요. 이제 그냥 양떼를 치는 아주 평범하고 미디안에 흔하게 빠진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나도 나를 버리고 나도 나를 왜곡하고 나도 나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셨다. 거기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군요. 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주님.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마. 멈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제 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땅?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땅이 키워드였어요. 하나님의 땅과 세상의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당겨진 여러분들을 뽑아서 하나님 땅에 심겨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땅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내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거룩해야 돼. 세상과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넌 내 땅에 있을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죠? 여전히 죄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행치사 죄인이고요. 살인 범이고 시체까지 숨긴 시체 은닉죄를 가지고 있는 지저분한 흉악범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죄 하나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죄가 가득한 모세가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신발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았던 계급은 딱 한 가지 계급밖에 없어요. 누구만 신발을 안 신었을까요? 종이에요. 종만이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분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땅이 아니라 이제 넌 나의 종이야. 애굽이 아무리 너를 짐을 지어주려고 했었어도 내가 너를 불러준다. 그리고 너는 나 이제 종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부르심 앞에서. 6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얼굴을 가려버려요. 이렇게 옷으로 가렸을 수도 있고 막 목에 감싸고 있었던 스카프로 가렸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이 병구가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그 휘황한 광채가 얼마나 신기하고 궁금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얼굴을 딱 직면했을 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주님 저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바로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라서?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요. 죽기 때문이에요. 왜?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앞에 죄인인 사람이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어떻게 한다?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뭘 볼 것이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랑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주십니다. 야곱이 죽을까 봐. 모세와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려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우리가 너무 잿덩어리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얼굴을 들이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연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돌려주신 거예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거예요. 왜요? 너무 보고 싶지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안아주시려고 등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모세는. 그런 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명입니까, 이 소명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소명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40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면 누가 환영해줘요? 이제 애굽 왕도 바뀌었어요. 날 환영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집에 고향에 가면 다 죽었어요. 혹시라도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거기서 돌을 맞고 직사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하라? 그냥 거기 살라고도 아니고 내 민족을 바로로부터 끄집어 내라.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인지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당연한 반응은 어때요? 네 주님 나 그런 멋진 소명 나 기다렸어요. 이제 나 좀 여기서 탈출할 것 같네. 내가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니까. 이렇게 반응합니까? 80이에요. 80.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80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들, 모세가 진짜 애굽에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참 좋을까요? 저는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시 80대 노인을 20대로 바꿔준다면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세에게 돈이나 칼이나 능력을 주면 골리앗과 같이 엄청 큰 사람처럼 만들어주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런 걸 공급해 주시지 않죠. 뭘 해주십니까? 그냥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칼을 주고 너에게 돈을 주고 너에게 젊음을 주진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가 되시는 겁니다. 내 칼과 내 돈이 나의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좋습니다, 주님.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칼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스스로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난 죄인이고 나에게 능력 없고 난 늙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모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로부터 이끌고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였다고요? 건져내. 근데 진짜 이름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모세 한 사람만 건져낸 인생이었지만 스스로만 살아난 인생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0만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인생이 돼요. 진짜 그 이름대로 산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너한테 우리를 판단할 뭘 줬냐? 재판권을 줬냐? 권한을 줬냐? 근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합니까? 모세가 재판해요. 사사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을 진짜 모세가 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미리 예언받았어요. 들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절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완전한 의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등을 내보이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등만 보이셨어요? 탕자 본문 들었죠?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안아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얼굴을 마주하면서 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아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종이 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신발을 벗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발을 벗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신발을 안 벗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발을 벗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신발까지 벗으시고 종이 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얼굴 보면서 마주하시려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데이트하는 날? 놀러 가는 날? 에버랜드 가는 날?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바꿔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트리에 별을 쏙 빼놓고 거기에 산타와 루돌프를 집어넣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보려고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 앞에서 여러분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와, 주님,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군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 그 사랑의 소리 우리는 들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온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임마누엘 올 것이다. 임마누엘.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모세의 이름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줘 주셨군요. 그 감사가 우리 일주일 가운데 복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